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셔서 그리 요구대로 반응한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구별되었으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너희의 거룩함.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에게로부터 구별되어진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 말씀 보면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지를 배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운 대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힘주어 바울이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너희가 행하는 반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줄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울에게 배운 것인데, 바울에게 배운 무엇을 배운 것인가?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써 행할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예요.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그랬을 때에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봐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제자훈련 때 공부한 것처럼 기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건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완성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 그랬을 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얻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역사, 믿음으로 그 마귀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진 역사,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되어진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이루어진 역사, 이런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있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 모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마귀와 짝하고 살던 그 마귀와의 그 관계를 청산해 버렸잖아요. 우리들이 죄의 악을 행하면서 사망길을 가던 그 길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명길을 가게 되어졌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이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붙잡고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굳게 붙잡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무엇에 의한 역사냐면 믿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진입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힘써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쓰면 힘쓴 만큼 그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로부터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구별되어지고 선명하게 구별되어지고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무엇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은 기본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도 그저 바울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생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쓸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사랑해라 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훌륭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그래요. 할 말이 없다 그랬죠.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쓸 것이 없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다. 할 말도 없고 쓸 것도 없다. 세 가지에 대해서. 왜?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에 관한 그저 훌륭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데 참 내가 12월 달에도 주례를 두 커플을 주례를 서야 되는데 전에는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을 하지를 못한 걸 요즘에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서 철라니 어떻게 주례도 이제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 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남편을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남편을 남편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누굴 복종하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이는 남편에게 대신하는 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내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을 부부가 결혼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그 열매로다가 자식들을 나눔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로 또 손주들이 나아지고 이래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전달 되어져야 되는데 에로스 사랑 가지고 이성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도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성도 간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랑한다 그랬을 때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밉상이라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못마땅해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불이익을 주어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 사랑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이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그 인격의 8가지 그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8가지 성품이 뭐예요?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이 8가지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가페 사랑을 나눔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내 속에 무슨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실천할 수 있는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가페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큰 사랑의 실력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고 크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그 형제자매 얼마든지 크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진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건설 구원 혹은 성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다 오늘 한 날도 만나는 사람마다 더욱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더욱 힘쓰는 이런 그 삶을 살라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에 있는데 소망에 있는 소망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천국에 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죽음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난 고통도 없어요. 사고 사건도 없어요. 불행이라는 요소는 딱 없어요. 행복의 요소만 딱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완성구원입니다. 완성. 이것을 다른 말로 영화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3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요? 기본 구원을. 사랑의 수고는 무슨 구원? 건설 구원. 그 소망에 있는 무슨 구원? 완성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구원을 지옥 갈자 천국 가는 걸 구원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구원, 그리고 천국 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구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천국에 입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의 요소, 그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모든 요소들을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 세 가지 구원이 우리에게 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지옥의 갈차가 자의 그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선별된 자. 거기서 빠져나온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오늘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한다. 거룩이라고 하면서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죄를 쫓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음란 자가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천국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대로 거기 7절 8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자, 불렀죠? 무엇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 그게 부정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부정하지 아니한 정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죄인의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심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마다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너는 믿는 자야,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너는 교회 다니는 자야, 교회 다니는 자답게 살아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속에서 감동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성령이. 그런데 그대로 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 그런데 그것을 저버려, 그것을 거부해. 그것을 거부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한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한 그 저버림이 누구를 저버림? 성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반응할 자지 노멘으로다가 거부할 자가 기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11, 12절 말씀 보십시다. 11, 12절. 11절 같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저 소망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뭐 방언을 한다고 하도,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깽가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날로 무엇의 실천자가 되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은 중간 역할을 해요. 중간 역할. 무슨 중간 역할을 하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를 빛나게 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재료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가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는 그 능력이 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그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 노력을 하면서 많이 사랑해 간다.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커져간다니까요.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하면 할수록 커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나눠진 그 아가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수고하라는 게,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절 같이 얘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을 나눌 때 봐봐요. 12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젠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 이목구비 뭐 정확하게 생겼고, 그리고 옷을 고가를 입고, 이것이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을 뭐 가득 머금고, 아가페 사랑을 가득 머금고, 그것을 얼굴로 표현을 하고 손으로 표현하고 가슴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 성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미워할 때는 그저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단정히 행한다 그랬을 때는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궁핍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막 받아가지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현재 주어진 환경 중에 자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할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어떻든 사건 문제가 어떻든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어떻든 그것 상관없이 무엇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계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 때문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어느 한 날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한 날도 그냥 그저 뭐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원망불평하는 말을 토하면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나는 돈이 없는 거냐, 왜 건강이 없는 거냐, 왜 명예건세가 없는 거냐, 그러면서 상대적인 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누구는 돈 많은데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지위가 높은데 그러면서 나는 왜 모양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현재의 삶을 어떤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로 살기를 원해. 그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상의 환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환경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무엇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나는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은 세상 사는데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냐 하면 선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악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선행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하고 짝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선택하게 돼 있는가 하면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최상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라고 믿고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오늘 한 날도 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이 원망불평하면서 그저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복 주신다 그러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그 원망불평의 그 요소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것에 있잖아요. 육적인 것에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저 붙잡은 것이 그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할 걸 누굴 사랑했어요? 마귀를 사랑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해야 할 것을 죄를 사랑했다니까요. 천국을 사랑할 것을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저 이 마귀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그 입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잖아요. 거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지금 원하는 게 구하는 것이 또 그거라 그러면 뭐가 구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랑할 걸 마귀를 하고 이제 절교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거 이제 끊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랑을 그 사랑을 끊고 어디를 사랑해야 돼? 천국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음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니까. 천국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품 사랑, 선한 성품 사랑해야 되는데 악한 성품 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아닌 비정상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영적 음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그 행복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 모두에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도 사랑을 힘써 그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내 손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내 손, 사랑의 수고하는 손으로서 오늘도 사랑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맛보고 사랑을 실천한 그 실천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체험을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